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의 부작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이 믿음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지혜와 힘을 말합니다. 사람의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를 믿음을 통해서 인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되는데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현상에만 이 현상을 깨닫는 데만 머무르게 되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긴 보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부작용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바로 깨닫고도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성도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 저도 그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어서 믿음 안에 거하게 되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정말로 진리임을 우리는 알면서도 이것을 나를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인용할 때가 많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기도하러 가셨다가 자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음을 호소하면서 기도를 부탁하는데, 함께 갔던 세 명의 제자는 기도하지 않고 잠들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우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는데요. 영어 성경으로 NIV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Watch and pray so that you will not fall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body is weak.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영이 원하는데 육은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라라는 이 당부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던 것을 예수님이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해석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 기도하지 않는 부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맞아, 나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못하는 거야 라고 합리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분명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데 기도해라,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지,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 정당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정말로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책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받고도 올바로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자신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게 돼 버리는 것이죠.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데요, 조금 전에 대표적인 부작용은 성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책임을 회피하는 또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때 하나님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세계에는 이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상 문화가 그러겠지만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풀리는 그 거짓 가르침에도 우리가 현혹되어져서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존재로 마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이 그 영적 존재, 악한 영, 귀신들의 그 실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을 핑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이 악한 영들에 의한 것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성을 인식하지 않고 악한 영들의 활동으로, 악한 영 때문으로 핑계하면서 더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 사탄이 사람의 이 의지 그리고 그 생각을 장악하는 것처럼 보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이 아니에요. 그게 보편적인 귀신의 활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도 귀신에 의해서 의지가 장악되어졌죠. 그가 자기 의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또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게 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도 귀신에 의해서 물에 던져지고 불에 던져지는 등 귀신이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경우 외에는 귀신에게 장악되어져서 이 자기 의지를 상실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지 않진 않지만 매우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특이한 경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귀신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귀신의 힘이 권세가 대단히 큰 것처럼 여기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귀신을 핑계로 우리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 사역이 가져다 주신 은혜가 뭐냐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이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멸하셨다라는 것은 이 마귀를 죽였거나 소멸시켰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적 존재로서 죽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소멸시켰다라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그 세력, 그 권세를 무력화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위협은 될지 모르지만 결코 해는 주지 못해요. 위협만 합니다. 으름장 논다고 하죠.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활동으로 대변되는 그 맹수들은 줄이 묶여서 이 길을 가는 사람 바로 눈앞에까지 와가지고 막 집어 삼킬 것처럼 하지만 결코 직접 해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그 위협을 통해서 길을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벗어나게 하거나 걸어가야 될 길을 걷지 못하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만 직접 해를 가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마귀가 결코 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 마귀의 힘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풀려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사탄이 사람에게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사람이 그것을 허락한 경우입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허락하고 동의했기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식적으로 사탄을 초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 그런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어요. 수련회 때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죠. 그런 사역을 하면 이 아이는 수련회 끝나고 한 2주, 한 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진지하게 붙잡고 물어보는데 이유가 있어요. 수련회 때 우리 표현으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귀신이 떠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삶의 현장에 집안에 가면 자기가 다시 예전에 듣던 음악, 그 막 욕설, 막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그런 음악들이 있더라고요. 나를 막 짓밟아줘, 나를 망가뜨려줘, 막 이런 가사들로 난무한 와서 막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노랫말의 그 노래를 다시 듣고 막 그 노랫말대로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귀신에게 틈을 주고 사단을 초청하는 것이죠. 꼭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걸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결코 사람을 해하지 못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와서 의지와 생각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즉 유혹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가 던지는 이 미혹을 물리치게 되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3절에서는 이 마귀를 뭐라고 일컬었냐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라라고 말을 건넨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이것이 마귀다라고 분명히 밝혀주죠. 마귀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어떤 행동을 하게끔 어떤 것을 제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죠.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즉 대화를 직접 한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기보다는 이 요한복음 13장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생각을 던져줘요. 진리를 왜곡하는,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그런 생각을 던집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것이지 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뭘로 유혹할까요? 진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니 거짓입니다. 또한 불신, 미움, 살인, 육체의 욕심 등으로 시험,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바리새인들을 향한 책망이지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때를 생각해 보면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미혹한 게 뭐냐면요, 말씀을 왜곡하면서 거짓말로 말씀을 왜곡하면서 육체적 감각, 감정을 욕심을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이 따다가 입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하와의 손을 뱀이 잡아당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와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입에다 집어 넣은 게 아닙니다. 그죠? 거짓말로 그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래서 그의 이 감정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끔 미혹한 거예요. 하와가 따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에게도 하와가 줬다고 그랬죠. 아담도 똑같이 듣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거짓말에 대적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로 불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자극해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둘이 한 몸이었는데 서로를 핑계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니지만 그 뒤에 보면 한 가족 형제인데 하나님이 누구의 재산은 흠양하고 자신의 재산, 동생의 재산은 흠양하고 자기의 재산은 흠양하지 않아서 아벨을 향한 그 분노 때문에 미움 때문에 결국 살인하게 되죠. 이게 사단의 정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사단이 이것으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 분한 감정을 쏟아가지고 어떤 언어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그 감정을 자극해서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일시적으로는 어떤 죄를 짓는 행위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거든요. 에베소서 4장 27절 끝부분에 보면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 분을 품고 있는 것, 이 화가 난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는 거예요. 이 분노에 계속 쌓여 있는 것은 마귀로 하여금 계속 내 안에 들어오도록 열어주는 거죠. 예수님도 믿지 않는 자들, 아니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계시록 3장에서 분명히 설명해 주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문을 깨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미혹에 우리가 틈을 주는 것인데, 우리가 문틈을 열어놓는 것처럼 틈을 내어주는 것인데, 마치 나는 잘못이 없고 사단에 의한 것으로, 나는 정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내 죄가 아닙니다. 사단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죄인데요. 어떤 것이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것도 마치 사단인 것처럼,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사단인 것처럼 우리는 핑계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게 있는데 염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러므로 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마귀가 던져준 이 염려를 그냥 주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는 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육신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이런 생각을 던져 넣어서 우리를 미혹하지만요, 그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했다면 우리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사탄이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죠.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하느냐?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현대 문화를 보면 사탄을 변신 또는 변장시키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 문화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진리 전파가 목적이 아닌,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는 오늘날은 상업적 이익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선을 빼앗고 생각을 빼앗는 이 가장 밀접한 것들이 이 영상물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영상물들은 결코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시청률이나 조회수나 이런 것과 같은 상업적 이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소재들, 점점 자극적인 소재들이 그 영상물 제작의 이 대부분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영상물들 중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것들을 보면 선과 악의 어떤 대립, 싸움을 주된 주제로 다루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이 마치 대등한 권세로 싸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꾸며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상물들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적지 않게 영향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보여준 영적 세계에다가 세상 문화가 가져다주는 이 거짓말이 섞여 들어온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까지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탄을, 귀신들을 너무 크게 보고 있진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 세상의 재난이 닥치는 것처럼 이야기했었는데 요즘은 사탄이 승리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선하신 하나님이 도리어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세상에 재난을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 선이 하나님이 사실은 선한 것인 양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도리어 인생에게 고난과 고통을, 세상의 재난을 던져준다라고 이렇게 왜곡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전에는 악으로 규정되었던 그 사탄 또는 사탄의 추종자 중에서 구원자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악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이런 문화에 친숙하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악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과 마치 싸움이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과 악이 대등한 위치다라고 할 때 그 선과 악의 대립으로 인해서 그 손해를 보는 존재는 사람이고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이지 사람에게는 죄가 없는 것처럼 조장하는 이런 거짓 교훈에 오늘 우리들이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인생이 겪는 고난과 고통, 세상에 일어나는 재난 등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죄의 결과는 성경은 분명히 사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인해서 인생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리석게 되어졌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점점 악을 행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로마서 1장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에 가면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고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밝혀주죠. 이게 정확한 믿음의 관점입니다.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 전체가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피조 세계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의 영향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맡긴 세상 전체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대하고 있는 이런 세상 문화에 혼동하거나 현혹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적들을, 표적으로 이적을 행해 주신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자연 현상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심을, 그분의 통치가 분명히 자연세계 또 사람을 분명히 다스리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친 것도 사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표적은 사탄이, 귀신들이 사람의 의지와 의식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낸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면 성경은 이런 이유를 다 밝히진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어려서부터 어떤 사건이 계기가 돼서 사단에게 생각을, 마음을 내어주면서 사단의 이끌림을 받게 된 거예요. 사단이 강압적으로 와서 장악한 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등부 사역할 때 있었던 그 학생 경우 보면 가정의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이 알코올 중독에, 가정폭력에, 그러다가 결국 부모님이 이혼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건강하게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음악들, 문화들을 가까이 하면서 사단에게 틈을 열어준 거죠. 오라고. 직접 사탄아 나한테 와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와서 나를 망가뜨려줘, 나를 짓밟아줘, 이런 노래를 듣고 그걸 따라 말하는 것 자체가 공식적으로 사탄을 초청하는 것이죠. 그렇게 오래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 장악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 사람의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이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내버려 두셨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탄의 나라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나타난 현상에 초점을 둬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신앙을 회복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진리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조종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인 그분도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도록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든 결정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을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셔도 그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적용되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결단, 그런 희생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일지라도 그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람이 그것을 거절했다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그 책임을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공을 들인 만큼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진노는 더 크게 되어 있죠.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지 못하다라고 누구도 항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위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자기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자기가 그것을 스스로 거절한 것이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무엇이 옳은가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마음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해 버리면 탄식하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받았다면 사실 그 믿음은 열매로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것이 행위적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무수히 오랜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행동의 변화는 더딜지 모르지만 적어도 자기 자신만큼은 알아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이 너무 심하면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 영이 원하는데 이 육의 약함 때문에 안 되면요,
내 육체도 숨이 안 쉬어져요. 내가 이걸 정말로 해야 되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는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그 탄식을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울하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거는요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에요. 그런 말도 안 나요. 그냥 숨이 안 쉬어지고 짐승 우는 소리밖에 안 나요. 기도도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 죽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기도 안 해버리면 되잖아요. 기도하고자 하는 게 그렇게 괴로우면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때려치면 되는데 때려치면 안 된다는 걸 내 영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무릎 꿇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서 그런 경우에는요 아직 행동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분명히 알죠.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자 하는가.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엔 우리의 결정입니다. 믿음은요 스스로의 결정이고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작용이 없진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 시기를 지나왔음에도 여전히 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때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영적인 부작용을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정말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길 추구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